Let's go back. 자, 돌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달,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외치고 우리가 고백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Let's go back. 자,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외치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시작. Let's go back. 자,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이번 한 달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진짜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로 그 뜻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싱크홀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넓게 펼쳐진 그런 도로에 우리가 신나게 달려야 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싱크홀이 있다면 가다가 푹 빠지고 또 정신 차리고 가다가 푹 빠지고 또 정신을 차려보면 더 이상 우리는 나아갈 힘도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영적인 삶에, 나의 영적인 모습에 이러한 싱크홀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나의 죄에 의해서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 또 달리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면 결국 우리는 일어나서 회복하고 나아갈 힘도 용기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체된 채 멈추어 서서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 싱크홀을 많이 보수 공사하고 메꾸는 한 주를 보내셨지요? 아멘. 네, 아멘. 원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아직 조금 네. 자,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우리 월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상 예배가 있었는데 되게 마음속으로 되게 기쁜 월상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월상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앉을 자리 없이 꽉 차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막 순서가 많아서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서 그때 좋아하는 티를 못 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앉을 자리 없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기억해요. 개척 초기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때 한 70명, 80명 맨날 새벽 예배 막 꽉꽉 채워서 그때 드리고 한 번인가 100명 넘게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세종시 전체 통틀어서 100명씩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겠죠. 근데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한참 동안 무뎌지고 잊혀졌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막 그 중간중간에는 특별이라는 세일 딱지가 붙어있던 그러한 새벽 예배도 있었지만 그런 때에도 그냥 뭐 이렇게 했었다가 뭐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월상 예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영적인 싱크홀들을 지금 이렇게 회복해 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세종중문의 가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 돌아갑시다. Let's go back. 우리가 이번 한 달 우리가 이 구호를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가 말씀의 그 본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Let's go back. 자, 돌아갑시다. 시작. Let's go back. 자, 돌아갑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세요. 이번 주도 돌아가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우리가 Let's Go Back이라는 주제로 정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무엇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뿌려진 그런 영적인 씨앗을, 우리가 영적인 씨앗이 뿌려져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뿌려진 그 영적인 씨앗을 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말씀을 회복해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게 뭐 우연인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 회복을 막 외쳤더니 세상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11월 달 특별 부흥회를 왜 이렇게 많이 열어주는 겁니까? 고맙게도.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카톡,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 충만을 도와드립니다. 11월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많은 옵션을 드렸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그 영적 싱크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을 계속 우리는 제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해왔던 것들, 내가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빨간색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페스티벌입니다. 16, 17, 18일 오전 10시, 오후 7시 두 번 예배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도피성이 어떠한 모습이고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해 아마 많이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페스티벌에 꼭 함께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띵크 양육 간증 예배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좀 살아있는 간증을 한번 느껴보시고 들어보시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엇이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도피성이 뭐고 띵크 양육이 뭔지 여러분 그날 와서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21년 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기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어디에 가서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도피처의 사명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돌아가고 회복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영적인 회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 삶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 영적인 회복이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충 라이프. 네, 다 생소한 단어예요. 영충 라이프. 도대체 이 영충 라이프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밀 단어입니다. 영충. 그 영충이 뭐냐면 사실 영충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여기요. 영충쇼예요. 영충쇼.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청소년부에 뭐라도 해야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쇼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영중이와 충만이가 영충.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뭐라고 하냐? 뭐하지 하다가 그냥 영충쇼 하자고 시작했어요. 의미가 없네요. 영중이와 충만이 쇼여가지고 그래가지고 1화 때 우리가 이벤트를 했죠. 우리 영충쇼 삼행시를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꿈보단 해석이라고요. 어떤 학생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쇼타임.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영충쇼로 하고 보니까
그 영충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계속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맞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영충 라이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것을 좀 풀었으면 이런 거겠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다른 표현으로 우리 영충 라이프, 영충 라이프에 대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부살렐. 혹시 이번 주 새벽 예배 이전에 나는 개인적으로 부살렐을 알고 신앙생활 했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살렐? 없지요. 예. 저도 솔직히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매일 큐티 본문으로 나가는데, 지금 큐티 본문이 어디냐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을 보시면요, 1장부터 9장까지, 1절부터 9절까지가 아니고요, 1장부터 9장까지 온통 족보만 나옵니다. 족보 아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혈통이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그게 1장부터 9장까지 온통 족보예요. 그래서 지난주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족보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이 역대상 2장 18절에서 55절까지였어요. 18절에서 55절까지 본문이 되게 길잖아요. 거의 한 40절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40절 동안 이름이 계속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진짜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질문을 드렸죠.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이름이 등장할 건데 아는 만큼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세요 하고 그 40절 넘는 말씀을 읽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이 부살렐은 누군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부살렐이 누군지 알아요. 부살렐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이에요.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 부살렐. 자, 근데 이 부살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인물을 연구하고 가면 이 유다는 누군지 아시죠? 유다가 누구죠? 가룟 유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신약의 한참 뒤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여기는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 넷째 아들. 그 유다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혈통을 통해서 내가 천대 이르러 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소속이고,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고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이 부살렐이에요. 그런데 이 훌이 누구입니까? 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훌 아마 한 명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훌 맞아요.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언덕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손을 내렸더니 전쟁에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다가 아론과 누가? 훌이 그의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과 역사를 이룰 때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도와줬던 게 바로 훌입니다. 모세의 오른팔, 좌아론 우훌 빠.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에 큰 일을 역할을 도와줬던 사람이 훌이죠. 근데 그 훌의 손자 부살렐이에요. 이 부살렐은 뭘 한 사람이냐면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눠드리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계획을 쫙 보여주시잖아요. 예. 근데 모세는 그 성막 그 계획을 받아 적기를 하는데 그 모든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보석, 쇠, 은, 금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할 그 성막을 짓고 내가 늘 함께할 그 성막을 짓는 장인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근데 제가 이 2절 말씀을 딱 펴들고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이 족보가 부러운지 몰라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예, 저만 부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이게 왜 부럽냐면요, 지금 그 모세 바로 곁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 훌의 믿음이 3대를 갔어요. 할아버지가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손자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거할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가 늘 거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계획에 성막을 짓는 장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야, 믿음이 3대가 갔구나.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이 3대 간 가문 있나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빼고는요 거의 없어요. 다윗, 솔로몬 때 말아먹잖아요. 또 누구 대 보십시오. 그래서 3대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3대 못 넘길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몇 대가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훌의 가문은 3대가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의 그 귀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정말 저기 왕정기 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 솔로몬이 이제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해가지고 부인을 1000명을 두고 하나님이 그거 너 책임 안 줘. 내가 너 때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봐주는데 그 다음부터 책임 못 줘.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그 남유다의 역사 동안 21명의 왕이 다스리는데요, 그 21명의 왕 중에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은 왕 딱 2명을 꼽으라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2명은요 그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때려 부시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왕들이 대대로 이방의 우상들을 막 수입하고 드리고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15년 막 목숨을 연장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빠가 때려 부신 산당 다시 다 세웠어요. 그것도 모질라서 주변의 국가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우상들을 다 수입했어요. 2대를 못 버텨요. 요시야는 어떤가요? 여러분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종교개혁을 더 크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는데 그 율법책을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했네요. 이거 뭐지?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 보고 막 울고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절기와 규례를 회복하고 산당을 다 때려 부셔서 그거 막 갈아서 막 마시라 그랬어요. 그거 막 바다에 던지고 무덤에 던지고 갈아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방 나라들 막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옛날 북이스라엘 가고 막 다 가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에 있는 그런 산당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런데 그의 그러한 믿음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의 3남 3아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의 마지막 마무리 투수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2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부모님,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부모님만 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모든 일들을 기도로 했던 그러한 믿음이 내게 증폭이 되어 내려오고 계십니까?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복 받는 집안이에요. 부모님보다 자녀가 믿음이 더 좋은 집안? 볼 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주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러한 집안을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 때를 보고 제 다음 때, 우리 지금 학생 때를 보면 그것도 너무 달라요. 그래도 저 때는 제 친구들, 저 학창시절 때 제 친구들 다 교회 다녔어요.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할 정도였어요. 주일날에는 그냥 다 교회 갔어요. 근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없어요. 한 반에 한 명, 두 명이에요.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코로나 터지고요. 학교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니냐? 왜?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물어봐? 야, 너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아, 그거 그때 달라.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 해. 근데 왜 물어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랑 놀지 말래. 여러분, 지금 그래요. 믿음이 2대를 넘기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보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복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든 여러분, 믿음을 남겨주시고 믿음을 심겨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수저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 그 수저가 뭔가 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야 이거, 황금도끼도 아니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나는 어디 집안 출신이냐가 그거래요. 흑수저들이 원망한대요. 그래서 너 지금 쟤는 뭐 은수저여가지고 뭐 그만큼 고만고만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사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래요. 쟤는 금수저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도 막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한 삶이 제일 부러운 삶이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에서 황금, 다이아몬드, 뭡니까? 아무튼 제일 좋은 수저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대 못 넘기고 다 망해요. 여러분, 그러한 유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확실한 복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돌아가면요.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8월 30일 날 여름에 제가 출애굽기 전체 큰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많아요. 모세가 태어난 모세 출생 사건도 되게 유명하고 그저 강물에 띄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거 열재앙 사건도 유명하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사건, 그 홍해 가르는 사건, 출애굽 사건,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 만나 메추라기 사건 다 유명해요. 근데 그것은 다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앞에 다 끝나요. 근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거든요. 24장을 딱 넘어가서 24장, 25장부터 40장까지 딱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둬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막이요.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부른 다음에 거기서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막 모세야, 내가 어디 기다렸다 그러듯이 여러분 막 쉬지도 않고 막 쉼표 마침표도 거의 없어요. 내가 야 모세야 막 하면서 막 내가 앞으로 이런 건 할 건데 너 잘 받아 적어, 잘 받아 적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야 모세야, 이거 봐라, 이게 전설병을 두는 상이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네모나게 재료는 뭘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다음에 금등대인데 이거는 7개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이렇게 해서 4군데 손잡이를 잡고 여기 뿔 같은 걸 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가. 그 다음에 아직 잘 굽고 있지. 자, 이건 물두멍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성막이야. 성막에 텐트는 얼마고 가로 세로 길이는 뭐고 막 여기도 어디 뭐하고 성소와 지성소는 있고 거기는 뭐 체커트는 뭘로 하고 잘 받아줬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사장의 옷이야. 그래서 여기 성부하고 뭐 보석은 어떤 색깔은 어디 하나님이 색깔과 재질까지 다 알려주세요. 쉬지 않고. 그리고 모세가 그거 딱 받고 내려와서 그것을 만들고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구경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열심히 그거 받아 적기는 했는데 그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시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살아오고 우리가 느끼고 겪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뭐 그거 해도 안 돼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인생이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합니까?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일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영충 라이프,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가다가 쓰러지고 포기해요.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포기해요.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요? 내가 해볼 때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둬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돌아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자손 부살레를 어떻게 불렀대요? 지명해서 불렀대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왔고 나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하에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림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부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하나님, 나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다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를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아,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자, 용서해라. 아멘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충만아,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가라.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는 그 딱 뜻을 정하여 부르는 그때에 모두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 시만 기다렸다가 그들이 딱 하나님 불렀을 때 출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해요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 대략 한 520살 때 불렀어요. 그 전에 520년의 노아의 삶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 520년 동안 자식도 많이 안 나요. 3명밖에 안 나요. 3명밖에. 그리고 520살 때부터 대략 한 80년 정도 방주를 져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노아를 땡땡하여 불러요. 노아야,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파닥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됐을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52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준 꿈을 30살에 이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 우리 상식 바뀌잖아요. 야,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아멘. 그래놓고 막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막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그 아줌마가 막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막 강간 미수로 감옥에 가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뭐합니까? 자신을 지켜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다윗은 어떤가요? 골리앗 앞에 그가 서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서게 되는 그날, 아니 그 당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천한 직업이 들에서 양을 치는 직업이에요. 7명의 형제 중에 존재감이 아예 없었어요. 야, 우리 집안에 VIP 오시니까 너는 가서 양치고 있어. 너는 우리 아들도 아니야. 그게 다윗이었어요. 거기서 뭐합니까? 세상 한탄하면서 아유 씨, 나 같은 놈은 그냥 죽어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뭐야. 여러분, 다윗은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물매로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거 훈련하고 있어요. 그 훈련을 했을 때 골리앗 앞에 딱 세웠을 때 골리앗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네 하고 그 즉시 모든 것 버리고 따랐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라. 네,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두고 택하여 부르셨다면 여러분 쓰임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충만아,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충 라이프 뭔지 아십니까? 부르실 때 쓰임 받는 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실 때 쓰임 받는 자.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항상 겸비하고 항상 나를 거룩하게 관리하여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됐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거 이렇게 잘 받아 적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모세는 한 번도 그게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떠한 모습인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궁금했을까요? 한두 개를 말해준 것도 아니고 수십 가지를 말해줬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한 번씩 뒤흔들었던 발명품이 나오면요, 전 세계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그 당시 고 애플사의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1세대를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거 주면은 이게 뭐예요? 야, 그게 전화기야. 전화기 버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고 있을 때 그가 나와서 한 번의 발표가 세계의 문화를 바꿔놨어요. 그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다시 그 발표를 봤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낼 수 있는 발명품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살면서 그 기회를 얻는다면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애플사는 세상을 몇 번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런 날이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버튼식 전화기를 이렇게 1, 2, 3, 4 그거 누를 때 버튼이 없는 전화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에서 모뎀 연결해서 했어요. 아시죠? 그 모뎀 연결해서 그 느려 터진 거 그렇게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는 인터넷을 손으로 들고 다닐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모세에게 그거 계획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태까지는 너희는 노예로 살았지. 이제는 너희는 예배자로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너희 이제 성막이 지어져서 매번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 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늘 그곳에 거할 거야. 죄를 졌다면 나와서 하나님께 속죄하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러한 제사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툴이 생길 거야. 모세는 기대하면서 다 적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누가 만들지? 예, 하나님, 아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이걸 누가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살레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완벽한 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다 인간에게 떠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어낼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후에 관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요. 야, 모세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야, 내가 그만큼 알려줬으면 착착 가서 좀 해. 나도 목이 아프고 나도 힘들어. 가서 알아서 해. 야, 네 사람들 많잖아. 사람들 이렇게 시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모세한테 앞으로 있을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기다려. 내가 부살레를 보내줄게. 부살레. 그래서 부살레를 보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충만하게 임했던 게 아니라 그의 영을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니까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런 거를 다 만들어요.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었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거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많은 재능을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 맨날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취직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아무도 모르는 거 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결혼 가정 꾸려서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졌습니까?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고려대학교 사학관가 나왔던 개그우먼이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즐겁게 해주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고려대학교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그렇게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했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설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충만함을 이런 거 해라. 그게 뭐예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피성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이뤄가겠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진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우리가 살려낼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도피성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함께 꿈을 나누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 총명, 지식의 영을 제주했어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놋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 분리하여 여러 가지 기술도 나무를 새겨 만들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재능과 지혜가 어디까지 뻗쳐나갑니까? 지금 뭘 전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택하여 부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를 했고 금, 은, 놋 그런 거를 잘 다뤄요. 그런데 보석 세공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 목수일까지 다 해요. 만능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받은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연구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주가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는 것. 난 할 수 없는데 말씀이 할 수 있다대? 그러면 그대로 실험해보는 것.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크게 은혜 받은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작정 기도 하잖아요. 작정 기도.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셨습니까? 어떠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작정해서 매일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두고 100일 동안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어요. 100일을 매일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차 100일 작전 기도 또 들어갔어요. 100일, 3달을 맨날 작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차 100일 작전 기도를 17차 동안 했어요. 1700일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또 도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100일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요? 절대 못합니다. 10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100일이 아닌 1700일을 견뎌낸 겁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나의 목적은 지금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1700일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은요,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응답과 내가 정해놓은 뜻을 이룰 때까지만 이루고 끝나면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되는 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내가 또다시 다지고 또다시 깎고 또다시 연구하고 기술로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돼야 되는데, 말씀에서 낳는다고 하면 진짜 나사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면 진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말씀에 예언된 것들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목적을 달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 말하는 것 쫓지 마십시오. 그것 다 누려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값싼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영적 라이프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도구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적 라이프는요, 부르실 때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에 민감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신 건 무슨 민족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면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면 화도 다스려지고요, 욕도 칭찬으로 바뀝니다. 나의 본성에 나의 의지를 놓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요. 언제이고 무엇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축 라이프는 또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잘 이루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더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늘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 우리가 누리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샘솟는 기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은요, 말씀을 실험하고 도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낼까를 실험하십시오. 오늘도 실험하고 오늘도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과 내가 잘라내야 할 것들이 매일매일 끊겨지고 잘려져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발견하는 내 영적인 싱크홀들을 하나하나 메꾸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왜 못 이루어내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계속 쉼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끊어야 할 것 끊고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명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까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바로 그 소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충 라이프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실현하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 저희의 부모님, 그의 부모님, 저희의 할머니, 할아버지, 대한민국 1세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남기셨던 그분들은요, 한글을 몰라서 글을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해지는 목사님들의 말씀,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글자도 모르시는 그분이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고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배워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심 속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실험하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도전하십시오. 10번이 되고 100번이 돼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의 삶 동안 한번 실험해 보시고 또 셀 모임을 통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길 원해요. 바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그래서 내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억눌려 있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지 못했더니 우리의 삶은 늘 허무하고 늘 깊은 한숨만 남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돌아가야 할 목적지는 내가 매일매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다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이 바로 내 안에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깊은 한숨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러한 나를 그러한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아버지 가르침과 지시에 아버지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르고 세상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나의 연약하고 잘못된 믿음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목적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이제 만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충 라이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고 도전하고 아버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구하지만 아버지 정작 그것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아버지 올바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2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 시간 억눌린 자 갇힌 자 있습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참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쉼없이 우리가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구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늘 꿈꾸고 늘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재능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 누려도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와 비밀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질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되고 고장난 성령 충만의 방향을, 목적을 오늘 이 시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바라보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에 우리가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받는 도구가 되며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활용하여 준비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쉼없이 실험하고 도전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밝히 알고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도구가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